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청년처가 동계 영성 수련회를 오늘 들어갔습니다. 90명이 들어갔는데요. 갈보리 금식기도원에 가서 오늘 하고 내일까지 수련회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 찬양 예배는 강남 시니어 대학 졸업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니어 대학이 출범한 지 4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 4년 다니신 분들이 학사 학위를 받게 됩니다. 시니어 학사 뭐를 쓰시고 다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학사 때는 논문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학사 졸업하신 분들은 시니어 석사과정에 입학이 되는 겁니다. 입학이 되는데 석사과정 2년 석사 졸업할 때는 논문을 쓸 겁니다. 이제 논문은 뭐 그렇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나의 건강관리, 뭐 나의 자녀 교육 뭐 이런 거 쓰시면 됩니다. 돈 버는 비결 뭐 이런 거 쓰시면, 혹은 뭐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런 병이 걸렸는데 요렇게 해서 나았다, 아니면 나의 영적 체험 뭐 이런 걸 써가지고 한두 장씩 써서 그걸로 묶어갖고 졸업 논문집도 좀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시니어 석사 2년을 마치면 시니어 박사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박사 과정은 3년 해서 이제 박사도 졸업하신 분들은 이제 뭐 되는지 그건 교수 과정으로 해야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니어 대학 졸업식에 많이 참석해 주시고, 졸업 대상자들은 가운도 입고 사진도 찍고 이래야 되니까 주일 오후 3시 20분까지 본당 교육관으로 딱 모여주시 바랍니다. 시간이 늦으면 사진에 누락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딱 3시 20분까지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간은요, 여러분 우리 한 주간 동안 새벽 기도회, 저녁 기도회, 우리 교회가 8시 반에 매일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저녁 기도회, 그리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를 전부 원로 장로님, 시무 장로님들이 기도회 인도하고 말씀을 증거해 주십니다. 평신도 사역 주간이라 이렇게 해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벌써 4달 동안 말씀을 준비하시는데 아주 진국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벌써 장로님들이 뭐 다 사람 좀 많이 모이게 해달라고 지금 광고해달라고 요청을 하십니다. 근데 이거 우리 교회만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교회들이 왜 장로님들은 설교를 할 수가 없겠느냐 해서 아마 장로님들 보고 한 주일에 10번씩 하라 그러면 안 한다 하시겠지만 1년에 한 차례 정도는 그동안의 그 체험한 영적 체험이나 간증이나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지금 다른 교회들도 이렇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들어보니까 그거 참 좋은 생각이고 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다 장로님들에게 한 주간은 배우는 이런 주간이 되겠습니다. 저는 가끔 이렇게 여행을 다녀도 우리 장로님들 말씀에서 배우는 게 많습니다. 뭐 예화라든가 그런 거 배워가지고 또 대예배 때 써먹고 제가 그런 게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다음 한 주간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 많이 오셔서 그동안에 장로님들의 체험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지난번에 우리 장로님들 말씀이요, 그 아주 점잖은 장로님이신데 과거에 예수 믿기 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예수를 믿으려면 내 똥구멍을 믿어라 이랬던 분이 계셔서 아주 배꼽을 잡았어요. 근데 전 그 점잖은 장로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과거에는 그랬었다 하는 얘기를, 과거 얘기입니다. 뭐 해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참 많은 은혜가 됩니다. 다음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나오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사기 6장 사사기 6장 19절로부터 읽어보죠. 19절로부터 시작. 기드온이 가서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 한 에바로
무교 전병을 만들고 고기를 소쿠리에 담고 국을 양푼에 담아서 상수리 나무 아래 그에게로 가져다가 드리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하고 네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헐며 단 곁의 아세라 성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취하여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의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위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기드온의 원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드온의 원리. 우리 금요철야 때에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신앙의 위인들의 원리를 하나씩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기드온의 고향이 어디냐 하면은 기드온의 고향이 24절에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게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그랬어요. 기드온의 고향이 오브라입니다. 오브라. 여러분이 미국에서 그 흑인 여자 같이 생겼고 얼굴도 까무잡잡한데 그 토크쇼를 진행하는 사람 아시죠? 오프라 윈프리. 그러니까 이 오프라 윈프리가 오프라라는 이름을 어디서 얻었느냐? 바로 기드온의 고향에서 얻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고향이 오브라라. 우리말로 오브라라 이게 돼 있지만 영어로는 오프라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오프라. 오프라. 근데 기드온은 원래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 사람입니다. 므낫세 지파 사람인데 기드온이 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숭배를 이렇게 음란하듯 심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산을 찍었다고 아세라 목상을 찍었다고 기드온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을 했으니 참 대단히 타락한 백성들인데 왜 그랬냐면은 온니엘, 에훗, 삼갈, 드보라, 바락, 드보라와 바락 이 사람들이 사사로 있을 때에 가나안 왕 야빈과 군대장관 시스라가 쳐들어와서 그들을 물리치고 40년 동안 태평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세대가 40년인데 40년 태평하니까 사람들이 한 세대 다 지나가 버리고 바락의 스토리 다 잊어버리고 또 드보라 다 잊어버리고 새로운 세대가 나와가지고는 그 이전에 아버지 세대 신앙을 까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40년 지나면 또 부패하는 거예요. 부패하고 이 정도로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미디안 사람이 쳐들어와서 이 미디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죽이지를 않습니다. 그냥 농사를 실컷 시키다가 농사철 되면 타작할 때 다 뺏어버리고
그리고는 쫄쫄이 굶게 만들고, 그래 또 농사시켜가지고는 농사철 되면 또 가서 다 뺏어버리고, 죽이지도 않고 먹이지도 않고, 이런 못된 정책을 쓴 것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그래서 기드온이가 이제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을 하냐면은 11절에 보면, 11절,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어디서 타작했다고요?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라. 그러니까 포도주를 짜는 틀에서 밀을 타작해가지고 소리 안 나게 톡톡톡톡 타작해가지고 조금 그저 입에 풀칠이 나고 죽지 않도록 요 짓을 하고 있었다, 그겁니다. 그런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지금 겁먹어가지고 밀을 타작하는데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하는 이 겁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하나 용기도 없는 사람이고 아무 힘도 없는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결국은 나중에는 기드온이 300명 용사를 이끌고 미디안 12만 명을 쳐부숩니다. 그러니까 300대 12만이면은 한 명이 도대체 몇 명을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큰 용사죠. 기드온은 나중에 큰 용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큰 용사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에 뭘 보시냐면은 잠재력을 보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참 별 볼 일 없이 밀을 포도주 틀에 가서 타작을 하는 비참한 신세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다 보시는 전능하신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기드온의 잠재력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이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용사여 이렇게 부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를 큰 용사라 부르실 때에 아이고 나는 아닙니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신다고요? 잠재력을 보시는 거예요. 잠재력을 보시고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 너는 미디안으로부터 내 동족을 구원하라, 이런 사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가요, 아니 자기가 용사는 무슨 큰 용사, 지금 굶어 죽게 돼서 밀이나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하고 있는 비참한 신세인데 자기 보고 큰 용사라 하니까 솔직히 믿어집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여호와의 사자니까 대접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기드온이 말합니다. 내가 예물 가지고 주께로 와서 주 앞에 드리기까지 떠나지 마십시오. 기드온이가 대접을 잘해요. 그래가지고는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가루로 무교전병을 만들고 또 국을 만들어가지고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가져오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걸 반석 위에 쏟아라, 다 쏟으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 끝을 딱 내미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가지고는 그래서 그 음식을 다 살라버리고 여호와의 사자는 어디 갔는지 보이지 아니했다. 이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냐? 학자들은 이것이 구약시대에 나타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건 뭐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몰라도 하여간 이렇게 해서 기드온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지금 현재 형편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시집가고 장가갈 때에도 이렇게 사위를 봐도 저것이 지금 돈이 얼마나 있는 이런 거 보지 마시고 저 인간이 앞으로 잘 될 건가, 요걸 보셔야 됩니다. 요걸. 저도 장가들 때 제처한테 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 제가 양말을 짝지를 신고 갔어요. 그리고 하나는 또 빵꾸 났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군대 생활할 때인데 양말 아무렇게나 빨아가지고 다 놓고 그냥 아무거나 갖다가 걸쳐 신고 다녔지, 워카 신고 다니는데 짝 맞출 건 뭐 있고 색 맞출 건 뭐 있어요. 근데 처갓집 처음 가는 날에 그래 양말 짝재로 신고 뚫어진 걸 신고 갔으니, 그런데 그때에 우리 처형님이 그래도 보시고
사람이 장래성 있어 보인다고 딸 줘갖고서는 여태까지 제가 애들 둘 낳고 마누라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볼 때 장래성을 봐야 돼요. 지금은 뭐 있는 거 아무것도 없다 해도 사람이 장래성 있으면 달라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뭐 좀 있다 해도 장래성 없는 사람은 그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드온에 뭘 봤다고요? 장래성을 보신 거예요. 그러 사람은 장래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 소명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의 사자다 하는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 그 단을 여호와 샬롬이라 이렇게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샬롬이란 하나님의 명칭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그 동네가 어디냐? 기드온의 고향인 오브라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기드온이가요, 이 사명,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을 수행할 때의 사명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우선 미디안 네 적을 치기 전에 벌써 먼저 네 집부터 정결케 하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외적을 치기 전에 먼저 네 집부터 정결케 해라. 그게 순서예요. 우리가 승리하려면 먼저 내 자신의 영혼 그리고 내 가정부터 정결케 하고 나아가서 마귀의 세력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심령이 우선 지저분하고 엉키고 설키고 죄가 있고 하면 그건 뭐 마귀하고 싸워봐야 그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너와 네 집을 정결케 해라. 그리고 나아가서 미디안을 공격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는 순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십니다. 너는 네 아비의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취해라. 왜 하필이면 소가 여러 마리 있는데 두 번째 수소만 취한대? 그 수소가 7년 된 거냐? 그것은요, 미디안이 침공한 지 몇 년 됐냐면 7년 됐기 때문에요. 7년.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몇 년 동안?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수소는 뭐냐면은 미디안 침공 기념이라. 미디안 침공 기념으로 태어난 소라. 그래 7년 된 수소라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두 번째 수소를 딱 찍어가지고 요게 미디안 침공 기념 수소니까 너는 요것을 잡아서 각을 떠서 그리고는 네 아비 집에 있는 바알의 단을 헐어버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버리고 그리고 그 나무로 번제를 삼아서 그리고 7년 된 둘째 수소로 번제를 드려라. 사실은요, 이 기드온이는 번제 드리고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왜? 지파가 므낫세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번제는 누구만 드릴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사람만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게 율법이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보다는 먼저 율법 따지고 뭐하고 하다가 사람 다 죽어버리면 율법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을 넘어선 초과한 은혜의 세계도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드온이가 지금 단을 쌓고 제물을 드렸다. 이것은 율법의 스토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율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기드온이는 낮에는 무서우니까 아비의 가족과 성읍 사람이 무서우니까 종 열을 데리고 밤에 갑니다. 밤에 가서 바알의 단을 회파해버리고 아세라를 찍어버리고 그리고는 아세라 단 찍은 나무로 7년 된 아버지의 둘째 수소, 자기 수소도 아니고 아버지 수소 잡아가지고는 자기 수소 같으면 안 잡았을 건데 아버지 수소를 잡아가지고 둘째 수소를 번제를 드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바알의 단이 지켰고, 이게 누구 단이냐면 아버지 단이에요. 자기 아버지 단이라.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단이에요. 그리고 아세라는 누구 아세라냐?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아세라예요. 그 잡은 수소는 누구 수소냐? 자기 아버지 요아스의 수소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이게 누구 짓이냐? 누구 짓이냐? 이 짓을 한 사람을 잡아다 죽이자. 아니, 우상을 파괴한 사람을 죽여요? 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타락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수행하면 기드온의 원리라는 건 이거예요. 뭐냐면 예상치 않는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이, 저는 보니까 그 백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뭐 대통령 백, 뭐 장관 백, 뭐 아버지 백, 뭐 어머니 백, 무슨 뭐 투스타 백, 쓰리스타 백, 군대 갈 때도 보니까 투스타 백도 있고 쓰리스타 백도 있고. 근데 저는 군대 갔어요. 공군에서는 제일 가고자 하는 공군 통신전자과 영어교육대대 교관이 됐어요. 거기는요, 포스타 백으로도 못 가는 자리예요. 근데 나는 백이라고는 쥐뿔도 아무것도 없는데, 백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 백이 어디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가 됐다 이거예요. 그거 왜 그러냐면, 백 있는 사람들이 교관을 와가지고 실력이 없어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영어 교육 때도 공부해서 시험을 붙어야 되는, 시험에 가서 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영어 교육 때도 사령관이 승질이 나가지고 백 있는 놈들 써가지고는 대대 망하겠다 이래가지고 딱 가가지고는 교육 특기 그 후보생들 가가지고는 실력 있는 사람 고른다고 코리아 헤럴드를 들고 간 거예요. 코리아 헤럴드, 영자 신문 있죠? 그걸 들고 가서 후보생, 교육 특기 후보생 거기 50명 있는데, 이 코리아 헤럴드 사설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놈 있으면 나와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교육 특기라는 게 구대장 하는 겁니다. 앞으로 가, 뒤로 가, 신병대대 그 신병도 훈련시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얼굴 새카만데 그거 하면은 나는 완전 아프리카 흑인 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생각하는데, 마침 그 양반이 와가지고 코리아 헤럴드 사설을 해석하라. 그래서 손 딱 들고 나가가지고 해석했더니 영장문을 하나 시키는 거예요. 한반도 주변 정세가 복잡하고 미묘하다. 이걸 영작해봐. 그래서 제가 영작을 했어요. The political situation around Korea Peninsula is very complicated and subtle. SUBTL이 subtle. 그랬더니 이 대대장이 subtle이란 단어를 모른 거예요. 이 사람이. subtle이 뭐야? 그래서 SUBTL이 미묘하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너 됐어. 자기가 모르는 단어 썼다고, 자기가 문제 내고 나보고 됐다고. 이래가지고 제가 아무 백도 없이 교관이 된 겁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교관으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인생은 살다 보니까요, 백이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 백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기 백을. 어떤 사람은 있는 백도 못 쓰고, 어떤 사람은 없는 백 자꾸 만들어가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백가 중에 최고의 백 중에 최고의 백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이란 뭐예요?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백으로 삼고 살면 인생을 살다가도 자기 백이 자꾸 생긴다는 거예요. 예기치 못한 데서 백이 생긴다는 겁니다. 아니, 영어교육대대 대장 나하고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에요. 뭐 성도 달라요, 이름도 달라요, 고향도 달라요. 아무 한 번 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백이 딱 돼줘가지고는, 그래서 서울대 독일어과 출신하고 나하고 둘이 딱 돼가지고는 교관이 돼서 소2 때부터 그 사람들을 교육시켜가지고 100% 다 합격시켰죠. 과외 공부해가지고 그 문제를 다 외워버렸어요. 내가 다 몇천 문제 되는 걸 다 외워가지고는 다 가르쳐줬죠. 그랬더니 중사도 합격하고 중령도 합격하고 소위도 합격, 다 합격하더라고요. 그러던 ECL이라는 시험에 합격해서 미국에 가는 겁니다. 군인들도 그냥 미국 가는 게 아니에요. 토플 같은 시험을 봐서 합격해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계속 교육시켰더니 나중에 제가 유학 갈 때 토플 보니까 그냥
쉽게 600점 넘어가지고 그대로 유학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백이라는 것도 하나님 뜻을 따르다 보면 저절로 온다. 그게 기드온 원리다, 그겁니다. 저는 군대 생활할 때에도 사령관 백이 없어요. 사령관 누군지 모릅니다. 그런데 사령관님이 저를 늘 태우고 오고 태워가고 별 2개 별판을 달고 제가 타고 다녔어요. 왜냐? 영어 가르쳐 달라고 점심시간 되면 저를 갖다가 자기 사무실에 딱 앉혀놓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제 영어 가르쳐 사령관 30분씩 그러면 대령들은 뒤꿈치 들고 들어와가지고 인사하고 나갑니다. 나는 소위가 턱 앉아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사령관 야단치고 그것도 모르십니까? 사령관님 기도하십니까? 안 한대. 술만 먹으면 좀 들어가서 기도한다나? 이렇게 멀쩡한 정신에 기도해야지 술 쑤시고 기도하시면 됩니까? 하고 전도도 하고 그랬는데 그 양반 지금 예수 믿는가 몰라요. 이름도 잊어먹었어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그 명령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면 자기 백이 생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기드온이가 제일 피해를 입힌 사람은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버지가 자기 바알 갖다가 이놈이 망쳐놨고 아세라를 찍었고 자기 둘째 수소 7년이나 된 거 팔아먹으면 700만 원은 넉넉히 받는 거를 갖다가 잡아가지고는 제물로 드렸으니 이놈이 내게 입힌 손해가 돈으로 쳐도 2천만 원은 된다 하면서 야단을 쳐야 할 판인데, 요아스 자기 아버지가 말이죠, 떡 나오더니 정신 차린 말을 하는 겁니다. 31절에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하였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야, 너희는 인간이고 바알은 신인데 인간이 신을 위해 주냐? 인간이 신을 위해서 쟁론을 하고 있느냐? 인간이 신을 위해 싸우겠느냐? 바알이 진짜 신이면 지가 싸울 것이다. 이 아버지가요, 아주 정신이 확 돌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를 두려워해서 밤에 가서 바알을 회파한 기드온인데 아버지의 예상치 않는 도움을 어마어마하게 받게 됐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예기치 않는 사람의 도움을 입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어요. 32절에 그날의 기드온을 뭐라고 했어요? 여룻바알이라. 여룻바알이라는 것은 Let Baal struggle, 바알로 하여금 직접 투쟁하게 하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 신 바알을 위해서 대신 싸워줄 거 뭐 있냐? 찍힌 게 저 바알인데 바알이 신이면 저가 싸울 테니 바알이 직접 싸우게 하라. 이게 여룻바알이란 뜻입니다. 기드온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여룻바알의 이름은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하였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참 소명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재력을 보시고 사명을 주시고 하면 그 사명에 그대로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예상치 않는 도움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우리 아버지한테 참 감사한데요. 왜냐하면 제가 대학 졸업하고 대학원 졸업하고 군대까지 제대를 하고 나가서 뭘 돈을 벌어오든지 고시를 합격하든지 교수를 하든지 해야 될 판인데 신학교 새로 간다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때 예수도 안 믿은 분이 왜 가려고 하느냐 딱 한마디 물으신, 하나님이 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얘기 안 하고 그럼 가라고 허락을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전 지금도 그게 신기해요. 왜 그때 그냥 가라고 하셨는가? 난리를 지기고 너희는 공부시켜놨더니 그래 겨우 목사 되려고 하느냐고 예수도 안 믿는 분이 난리를 죽여야 그게 마땅하고 맞는 건데 그냥 가라 그러시더라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도움으로 신학교를
무사히 가고 무사히 졸업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가장 반대할 분이 반대를 안 하더라 이거예요. 가장 야단칠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기드온을 딱 변호하고 나서고 제대로 된 정신 차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가게 되면 첫째로는 사람의 도움을 얻고요, 두 번째로는 성령의 도움을 얻습니다. 성령, 거기 보세요. 그 34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신이 기드온에게 강림하시니 기드온이 나팔을 불매 아비에셀 족속이 다 모여서 그를 줬더라. 누가 기드온에게 강림했다고요? 여호와의 신이 강림했다. 사람의 도움을 얻더니 여호와의 신, 성령의 도움을 얻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표적, 소위 양털 표적의 은혜를 잊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가 하나님이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자기가 드린 제물을, 음식을 다 태웠다 하는 표적도 받았지만은 다시 한번 내가 그래도 하도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께 구하오니 용서하소서 하고 양털을 가지고, 이 양털에 하나님 뜻이면 양털만 이슬이 가득하고 주변은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거 들어주시고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양털만 마르고 주변에만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나님이 그걸 또 들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표적도 주시고 확신도 주시고, 그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군사를 모집해서 처음엔 32,000명 모았지만은 그런 하나님이 용기 없는 거 다 돌려보내고, 그리고 몇 명만 남겨놨어요? 300명 딱 남겨놔가지고는 오른쪽으로는 나팔 불고 왼쪽으로는 항아리, 군인이 말이죠, 칼창을 가지고 가야지 항아리 안고 나팔 가지고 가고, 항아리 속에다가는 횃불 감춰가지고, 그래서 300명의 세대로 딱 나누어가지고는 미디안이 자고 있을 때 둘러가지고는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여 소리를 딱 지르고는 항아리를 딱 깨트려가지고 왼손으로 횃불을 휘두르고 오른손으로 나팔을 부니까 잠자던 미디안 12만 군대가 정신이 혼비백산해서 서로 다 쳐 죽이고 다 죽었더라. 기드온은 큰 용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려면은 첫째로는 자기 집을 깨끗게 하고 나아가서 마귀의 진영을 회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예기치 않는 사람의 도움도 얻고 또 성령의 도움도 얻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는 표적의 도움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 가지 도움을 얻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19장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우리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를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봄의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에 더 가까이 가오리.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의 어려운 형편 처지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잠재력을 보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큰 용사라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먼저 우리가 우리 영혼부터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원수와 싸우기 전에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집안 먼저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영혼을 깨끗게 하고 우리의 집안을 깨끗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기치 않는 사람의 도움도 주시고 예기치 않는 백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의 신도 강림하시고 우리에게 표적도 주시고 기사도 주시고 확신도 주심으로 원수를 물리치고 300명의 군사로도 12만의 미디안 군대를 능히 물리쳐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앞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먼저 내 자신을 깨끗게 하여 이 어려운 문제를 타파하며 하나님의 도움과 사람의 도움을 얻어 이겨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령을 의지합니다. 기드온에게 임하였던 여호와의 신이 오늘도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강력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주여 세 번 크게 부르고 통성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우리 아버지, 나의 등이 서